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오늘 19절 말씀에서부터 내용본에 보시면 51절까지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39절까지 있지만 그 뒤로 뭐 안드레가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또 나다니엘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뭐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이제 틀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므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증인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자체도 그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인들의 증언이 등장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증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어떤 분이다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고 기록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절까지가 혹은 새 집을 짓는 경우 혹은 새 성전의 설계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 1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그런 그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목수를 소개하고 또 집은 어떤 목적으로 질 것이냐 집을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본문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증인이 오늘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의 이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오는 내용은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증인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 실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설득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안드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네일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하시고 이제 증거하시게 됩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호칭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그 호칭들, 칭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실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7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9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 나오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되고 30절 말씀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안드레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45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예언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게 되고요. 49절 말씀에 가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인자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쓴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영어 표현도 이제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꼭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인자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냥 단순하게 나도 사람의 아들, 너도 사람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인자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호칭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 호칭을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제 대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하면 신학적 용어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론 한문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제자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론과 제자도가 잘 조화되어져 있는 그런 호칭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고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송했느냐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뜻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누군가를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 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제 가로 2번인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일 뒤에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24절에 이제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이 누구를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주로 공적인 업무는 누가 보냈냐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 보내는데, 근데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이 점점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파괴되고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 누가 그 종교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오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유대 그 후반의 모습,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주후 100년경의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이 언제쯤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기록됐다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늦게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로 3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의 기득권과 결탁되고 연결되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라 감히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신의 위치도 봐야 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뭐라고 막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왔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계속 로마와 결탁해서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 자꾸 뭔가 급진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어서 이제 보내게 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감시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인데 제가 이와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좀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사냐라고 누군가에게 뭐랄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과 그냥 더불어서 따라가는 물결 흘러가듯 흘러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거스르는 가치관을 갖고 또 다른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추구해 가는 사람들로 비춰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증인의 자격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기성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자꾸 가르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꾸 가르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하면 그 자녀들은 나랑 똑같이 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 자녀는 결국 나보다 더 나은 삶,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따라 또 하나님의 신앙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뜸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히라보를 보면 여기서 나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 나는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 환경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시대니까 또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던 시대니까 주변에 가끔 어떤 인물들이 나타났느냐면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 지금 이 시대도 물론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뭐랄까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 제사장과 레인들도 세례 요한도 그래봐야 결국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일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아마 생각하고 짐작해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던 거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제 또 궁금해지죠.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럼 엘리야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요. 아래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쉽게 말하면 종말이 오게 될 때 그 전에 누가 먼저 올 것이다?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불병거 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요 점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서만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읽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4번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세 구절을 달아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볼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4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고요. 마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또 세례 요한. 결국 세례 요한이 목베어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세례 요한은 절대 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나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한 일들이 결국 무슨 일들을 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했어. 그러면 목사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뭐 하겠어요? 칭찬받죠. 훌륭하죠. 목사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 난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일을 하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마치 선교사처럼 뭔가 하면 더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고 칭찬을 받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이 엘리야라고 인식하고 또 자신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평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세례 요한이 뭐랄까요? 멋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뭐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9번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좀 애매한 말인데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건데요.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 이제 기록된 모세의 예언입니다.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 선지자냐는 얘기는 모세와 같은 네가 선지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종말 때가 되면 엘리야든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또 아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로 10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누가 아닌 것도 참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년 동안 이 동남부 지방 감리사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감리사 일을 하면서 나는 감리사를 할 만한 능력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죠? 지방이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는 것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가 아닌 것도 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저도 미국 다음 대선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아닌데 자꾸 두 분이 또 나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시고, 바이든은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아니어서 전 스스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참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적어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높게 평가해야 되고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쫓아다녔으면 세례 요한이 우쭐해서 그래 내가 뭐다? 아마 그리스도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칭찬과 현혹에 평판에 현혹되지 않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번입니다. 유다인들이 보낸 사람들의 이제 네 번째 질문과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번째 또 묻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다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더 노골적으로 이제 묻게 되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이제 밝힙니다.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아래 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고요. 40장에서부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누가 외치겠어요? 예언자의 목소리가 외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광야, 회복하는 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와 기능이 마치 이사야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전제로 하게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소리가 저절로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듣고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세례 요한이 소리라고 하면 그 말씀의 본질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모세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하고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왜 도대체 너는 세례를 주느냐? 종교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제 메시아 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이제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각주 7번에 달아드렸는데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함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그 첫째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사야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지요. 둘째는 이제 맑은 물로 씻어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역시 이사야에서도 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사야에서는 이제 맑은 물 대신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이면 늘 듣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내 대신 채찍을 맞고 매를 맞는 고난받는 종의 대속을 통해서 죄를 대신 씻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사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고, 세 번째 이제 새 영을 주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이제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메시아를 통한 제 용서와 또 회복의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그럼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래서 세례를 준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조금 엉뚱한 말을 하죠. 동문서답인데 세례 베푸는 이유는 말하지 않고 대신 묻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활동과 메시지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로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도 권위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사람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급진적이고 본질적이고 더 체제 전복적인, 뭐 쉽게 말하면 성전을 막 들어엎고 상을 뒤엎고 내쫓는 그런 존재임을 이제 표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6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더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 오신 거고요. 세례 요한이 이제 타락한 성전을 떠나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뒤집어 엎어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세례 요한이 낮은 곳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나아갔다라고 하면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아픈 이들, 또 죄인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여자들, 세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였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뜻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8번입니다. 제가 8번을 하나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한번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이정표가 있잖아요. 근데 도로 이정표는 쉽게 말하면 뭐만 잘 보여주면 돼요. 길을 헷갈리지 않게 잘 가르쳐 주면 됩니다. 제가 밴쿠버 공항에 내려서 렌트카를 찾아갔는데 렌트카 사인을 좀 이상하게 걸어놔갖고 저랑 집사람하고 기차 타는데 또 올라갔다가 막 내려왔다가 도대체 렌트카가 어디 있는 거야? 잘 가게 붙여놓으면 되는데 잘 못 붙여놨어서, 사실 도로 이정표는 뭐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 성도는 내가 누구를 정확히 가르쳐 주면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면 되지, 내가 나 스스로가 뭐 과장해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껴가지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충실하게 가리키는 그런 신앙인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번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세례 요한은 이미 당대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그냥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을 전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8절 얘기는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언급이 되고요. 이 장소는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또 언급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요단강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발보다 더 낮은 지역이,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낮은 곳에서 사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목소리를 냈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소리엘의 찬양이 가장 뭐죠?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소리엘께? 네, 낮은 자의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 또 영적으로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세례 요한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도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정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